강의를 약간 준비를 해보니까 좀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또 내일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중요한 강조점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함에 관심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내용으로 확대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는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가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고 6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유독 모임에 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1장 4절, 1장 6절,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장 15절,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 있다.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모여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운 것이냐? 예수가 잡히실 때에 사도들이 모두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핍박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가 잡힐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에도,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가 살아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모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고 흩어졌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핍박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면 그들은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했다,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였다, 제자들이 모였다,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딱 전제가 있습니다.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할 때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모이는 그것이 기적이었다.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한 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매일 항상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식사하셨다라는 말 이 자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찬의 예찬의 의미,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밥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다, 우리 식구다.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그럼 우리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식구라는 것은요,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도들, 제자들, 사람들과 한 식구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식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내 가족만 식구라 생각하지 우리 모두는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서 날마다 밥 해놓고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밥 먹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빵 하나 분유 탄 것 좀 한번 얻어먹으려고 학교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날마다 먹을 것 주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 좋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 보면 주일날 와서 일하는 것 참 힘들어합니다.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돈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합니다.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주일까지 나와서 일은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식구들,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 결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요. 설거지도 해보고요. 함께 장도 봐보고요. 내가 조금 한 숟갈 더 뜰 수 있으면 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도 줘보고요. 이게 있어야지 진정한 교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모든 곳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궁금하면 여쭈었고, 궁금한 것을 또한 지도자들은 대답해주고 풀어서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교제를 하는데 먹는 것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꼭 거기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걸 이게 빼버리면 안 돼요. 식사를 하면서 한 식구가 되는데 말씀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제 야외 가서 좀 찬바람을 쉬었더니 밤새도록 고생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제 교구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은 뒷전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잖아요. 베들레헴 공동체를 한다, 흑 공동체를 한다, 시온산 공동체를 한다, 빅텐트 공동체를 한다. 그럴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앞에 간단하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요, 사도들이 받을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약속했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오늘날 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이 교회 이 개념 이 자체를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요걸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배워왔잖아요. 맞아요. 교인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까지 다 교회라는 인식을
우리가 지금 점점 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육하는 이 공동체 이 자체가 교회인데, 너무 사람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개념 이 자체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런 피, 그런 마음, 그런 헌신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은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이삭을 바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이 섭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언된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인 거예요. 신약의 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분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는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모이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곳, 그곳이 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모이고 싶을 때만 와야지요. 교회는 내가 모이고 싶을 때도 오는 것이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모여야지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도 모이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요, 밤새도록 지치고 좌절하고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면서, 얘들아, 너희가 잡았던 고기 좀 가져오너라. 거기서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랑의 식사 공동체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먹을 때 떡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요,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 이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만나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만나서 음악을 이야기하고, 만나서 카페 가는 것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상징적인 의미인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사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마음의 그 희생이 이 교회에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무거울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 교회에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참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초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교인들은 한 번씩, 저는 이제 몇 번씩이라도 저 중앙아시아 선교지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찬송을 크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부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요,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만큼이나 지금 종교의 핍박이 참 많이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찬송 한번 부르는 거, 그거 큰일 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꼭 여기 몇 가지를 잘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식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참 소중한 곳이다. 이 소중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이 소중한 곳에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라. 참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해라.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이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성을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한 분 한 분들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